우리 권사님이 기도한 대로 제가 개척할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가진 거라고는 믿음과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새로 개척할 때 한 가정, 한 권사님 가정, 그리고 랩런트 몇 명, 그게 단데 뭐 예배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 있었던 게 아동센터. 거기서 이제 예배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왜 나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주신 말씀이 고린도서 6장, 너는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니다. 그 말씀을 받고 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저에게 힘을 주신 말씀이,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내가 들은 것은 반도 안 된다. 그러면서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요, 당신의 백성들이요, 당신의 이 지혜로운 말씀을 항상 듣는 당신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 전하는 우리 성도들, 앞으로 오실 모든 분들은 복된 자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니까. 저는 평생 좀 무식하고 부족해서 복음만 말하려고 결단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속에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좀 심각하다, 문제가 많이 터졌다 하신 분 잠깐 이렇게 손을 살짝 들어보시죠. 그렇죠. 문제 없는 분들은 뭐예요? 자, 문제가 터진 분은 사명자입니다. 지난주 메시지가 뭐였죠? 주를 기쁘시게 한 자. 그럼 주를 기쁘시게 하려면 나는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저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일단 한 주간 스케줄 속에 화요 집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웬만하면 요즘 안 갔잖아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중요한 자리에 세계복음화 언약의 흐름 속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갔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또 전도 집중훈련. 가만히 보니까, 눈치 보니까 갈 분이 없어요, 우리 교회. 제일 몸이 안 좋은 권사님은 혹시 가실랍니까? 그랬더니 간다 그러더라고요. 저 혼자 갈 뻔했어요. 저 혼자 갈 것 같으면 이제 집사람을 끌고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등록했는데, 참 제 나름대로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으면 사명자가 어떻게 돼요? 사고 나요. 우리 한 권사님 늦게라도 온다고 하더니 안 왔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손가락 찢어져 갖고 꼬맸다 가더라고요. 정상. 왜요? 사명자가 맞구나. 선화도 와야 돼 나누니까 눈 찔려 갖고. 그러면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잠을 주신도다. 이거는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그동안 복염이 핑계이기도 하지만 사실이니까요. 낮밤이 바뀌기도 하고, 저 아파갖고 막 새벽에 병원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훈련이나 이런 게 소원해지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저 한 1년은 육아휴직입니다라고 보고는 했지만, 그런데도 훈련을 안 받고 쭉 있다 보니까 뭔가 하는데 자꾸 뭔가 말할 수 없는 다운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결단 내리고 이렇게 훈련을 참석을 했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은 화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왜 참석을 안 해가지고 저하고 두 분이서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보다는 사명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면한다. 이 말 속에는 바울이 뼈 있는 말을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사도로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이런 인물들이 있다 보니까 바울이 내가 사도로서 말하는 게 아니냐, 너희를 권면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헛소리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그러니까 바울이 오직 하면 내가 한 일을 봐라.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복음을 위하여 더 사도들보다 많이 수고하고, 사도라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는 사역이 얼마나 귀합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때인데 지금 사도냐 아니냐 율법 따져 쌓고 할례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나는 바울파다 개바파다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광복절을 생각해 보면 36년 동안 일본의 강점기라 그러면 강제로 정념당한 국가가 없어졌습니다. 나라도 없어졌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은 일본식 이름 받고 일본말 배우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원자폭탄 2개가 일본 땅에 터지면서 일본이 전의를 상실하고 왕이 일본 일왕이 무조건 선언한 날 대한민국은 해방됐습니다. 그때 뭐 했을까요? 국민들이 우리 어른들이 집에서 아이고 해방됐구나 그랬습니까? 다 거리 뛰어나서 만세 막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어마어마한 사단의 권세로부터 영원한 지옥 배경으로부터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 원죄로부터 빠져나온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매일 나와서 하면 이상하게 보이니까 매주 교회 와서 만세 하나님 앞에 부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감사와 감격이 없을 수 없죠.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여라. 거리끼게 하다. 거리낌을 주다. 거리낌이란 말은 자르다, 때리다, 무엇에 부딪히다, 어떤 물체에 부딪혀 넘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가 거리낌을 주면 불신자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보고 넘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 다니는 줄 알고 있는데 장로님이 집사님이 저러네 그러면서 넘어집니다. 은주적으로 어떤 것에 걸려 넘어지게 하여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 우리가 제대로 복음 전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다른 길로 지금 계속 번지고 있는 게 뭐예요? 미투 운동. 미투가 뭐예요? 나도 당했다. 법조계에서 또 문단에서 연극계에서 원로 연극계 교수 중견 배우가 또 직장 내에서 성희롱 문제 그들만의 왕국 절대 권력을 취했던 그들이 밑에 있는 사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폭로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미투 운동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배우 조민기 청주대 교수면서 학과장이었던 조민기 졸업생들 사이에 조민기 매뉴얼까지 있다 그렇다 납니까? 조민기가 여학생을 호출하면 남학생이 같이 갈 것, 여학생 혼자 오피스텔에 남겨두지 말 것, 절대 술 취하지 말 것 이런 매뉴얼이 있었대요. 하도 당하니까. 음악계도 영화배우도 조근현 감독 흥부를 제작한 성희롱 발언이 기가 찰 정도로 이제는 너도 나도 당했다. 이게 이럴 수가 할 정도로 그게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가야 될 현장입니다. 자, 우리가 의의 무기를 가지지 않으면 갖고 있는 줄 모르면 당한다 이 말입니다. 참 이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첫째, 성도는 의의 무기를 가진 자입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 당연한 것. 복음 가졌는데, 어마어마한 것을 가졌는데 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 이걸 가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신앙생활 도우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 우리는 의의 무기를 가진 자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 해라? 화해의 직책을 수행하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그걸 바꿔주는 게 우리의 직책이자 사명입니다. 무엇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이름을 누리면서
스탠리 존스 누구예요? 바울 이후 최고의 선교사다라고 표현되는 인물입니다. 인도에서 67년간인가요? 선교를 하고 생을 마감한 인물입니다. 일평생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자신의 삶을 헌신한 선교사입니다. 감리교회 감독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간 분입니다. 인도에서는 그를 하나님의 성자로 불렀습니다. 나이 89세 때 중풍,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사지가 마비가 마비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90세가 다 된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마룻바닥에. 근데 믿음으로 일어나요. 보스턴에 있는 병원으로 급하게 실려갔습니다. 후송되어 갔는데 이분이 자기를 치료하는 의료진들, 간호사한테 부탁을 합니다. 앞으로 나를 볼 때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외쳐달라. 의사하고 간호사들한테. 의사 간호사들이 기가 막히죠. 웃습니다. 아니, 우리가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부흥사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근데 억지로 강조합니다. 나를 볼 때마다 스탠리 존스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분들이 그냥 했어요. 6개월 만에 완치됐습니다.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서 죽을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90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져도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그게 복음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그냥 죽지 않는다. 죽습니다, 우리 다. 그런데 사명이 있는 자는 그냥 죽지 않는다. 스완송이라고요. 백로는 죽기 전에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그럽니다. 참새는 죽기 전에 짹 하고 죽습니다. 우리 뭐 하다 죽을랍니까? 돈 벌다가? 명예를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복음 전파에는 영광과 욕됨,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따라 붙습니다. 뭔 말이에요? 복음 전하면 욕 얻어먹습니다.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전한다면. 그러면서 악한 자들이 비방합니다. 믿는 자와 거부하는 자가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나름대로는 전도를 열심히 많이 해봤습니다. 광양에 있는 아파트는 거의 다 띵동 했을 거예요, 아마. 욕도 얻어먹고 별소리도 다 들어보고 그랬었습니다. 소금도 맞아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인 겁니다. 영적 싸움. 느헤미야 6장에 보면요, 어느 날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보이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사명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공사를. 근데 방해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사장 아들 스마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스마야가 진지한 표정으로 얘기합니다. 이걸 방해하는 자들이 곧 와서 당신을 죽이려고 할 겁니다. 분명히 죽입니다. 지금 빨리 성소에 들어가서 외소에 숨고 성문을 닫읍시다. 굉장히 느헤미야를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거절합니다. 왜죠? 성소의 외소는 성전을 말합니다. 성소. 외소는, 내소는 지성소. 대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곳. 외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느헤미야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사장의 아들이 뇌물을 받고 나중에 보니까 개책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빨리 외소에 당신 들어가야 삽니다. 그건 뭔 말이에요? 제사장 아닌 느헤미야가 거기 들어가면 이제 악한 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해요. 저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곳에 들어갔다. 죽이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 순간적으로 그걸 보면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라색의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위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판단해야 되고 언제든지 선택하고 가야 돼요. 근데 내가 은혜 받고 말씀 붙잡고 있으면 실수해도 하나님이 이끌어갑니다. 근데 내가 은혜 못 받고 영적으로 기력이 없고 무능력하면 틀린 판단과 결정을 계속 하게 돼요. 그래서 어려워집니다.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이다. 이번에 덕연동 시장과 함께하는 시민과의 대화에 우리 집사람이 그 현안 업무 보고를 하게 됐어요. 이렇게 보니까 한 2시간 하는데 10분 정도가 할애가 되더라고요. 뭐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당연히 해야지. 그래갖고 이제 집사람이 하게 됐거든요. 가보니까 한 300명이 모여 있어요. 거기 이제 시장 이렇게 오고, 이제 뭐 우리는 뭐 시장이 오든 말든 뭐 그게 관심 있습니까? 저 사람이 발표를 잘해야 될 건데. 제가 기도가 되더라고요. 300명 앞에서 쪽팔리면 안 되는데, 시민 대표로 지금. 그리고 이제 발표를 하는데, 나름대로는 잘했어요. 제가 봐도 그냥. 우연히 우리 곽 권사님이 화요 집회 때 갔다가 내일 뭐 하는데 찬석 한번 해볼랍니까? 그랬더니 오고, 지집사님이 서울에 차빌리러 갔다가 딱 그 시간에 왔어요. 원우하고 선하고 왔다가 이제 같이 참석을 했는데, 자꾸 저한테 이제 목사인 줄 알고 막, 목사님 교회가 누구냐, 이름이 뭐냐, 귀빈 소개한다고. 쪽팔리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귀빈 소개한들 저 사람들이 알 것이며, 시장하고 내가 악수 한번 한다고 그분이 나를 알겠습니까? 제 중심에는 우리가 순천시에 정말 제대로 영향 미치고 그럴 때 당당하게 인사도 하고 말 안 해도 알아줄 정도 돼야지. 말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저는 속으로는 어떤 생각 들어요? 나는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저 사람들은 몰라요. 저 혼자 착각이에요. 나는 앞으로 순천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건 확실해요.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집사람이 이제 발표하고 그날 저녁 때 궁금해서 물어봤죠. 어떻게 뭐라고 하더냐. 다른 동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발표를 너무 잘해가지고 이제 누구를 세우냐, 막 다른. 이럴 때 박수 한번 쳐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한 권사님이 박수 치고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확신입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느냐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번에 동부시찰 연합 전도 집중훈련 함께하는 교회가 한 40명, 우리 교회는 2명, 집사람이 이제 마지막 시간에 참석은 했지만 복염이하고. 그러면서 이제 강사들이 쭉 오는데 처음에 이제 장성도 목사 왔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여기 오니까 보네요. 내가 그동안에 잠자고 있을 때는 자꾸 이제 오는 사람마다 저 만나는 목사들마다 다 그래요. 순천 오니까 보네요. 같이 축구하던 친구. 근데 거기 강사하면서 모든 이 본부 훈련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다가 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선교사, 중국 선교사로 있다가 와서 한대웅 목사. 우리 또 동기거든요. 늘 조용하던 친구.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동기들은 조용하던 친구들이 보니까 대부분 강사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이 친구도 와서 목사님 여기 오니까 보네요. 어쨌든 또 제가 보니까 은혜가 돼요. 중국 선교하러 갔다가 1년 만에 불치병 판정 받고 모든 사역 다 놔라. 그때 중요한 시간, 집중하는 시간 들어가서 완전히 치유되고 지금 저렇게 활발하게 그 중화권 사역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조원수 목사님 또 왔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맨날 당구 치고 전도 포럼 하던 그 목사님, 늘 형님 했던. 강사를 기다렸는데 헌수 형님이 이제 오니까 나갔더니 벤츠 갔다고 와요. 설마 했더니 거기서 딱 내리는 거 있죠. 기뻐야 되는데 별로 안 기뻐요.
또 이제 박경모 목사님 또 이렇게 어제 또 이렇게 메시지 하는데 맨날 족구할 때 나보다 족구도 좀 못하는 사람. 이분들이 다 증인으로 서갖고 그러니까 뭔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들은 세계복음화 제대로 하네. 나 뭐 하지 지금? 개척이라도 좀 빨리 할 걸. 계속요. 약간 은혜 받으면서도 내 밑바닥에 뭔가 이거 자꾸 막 비교가 되는 거 있죠. 뭐 벌써 뭐 조 목사님 뭐 교회 뭐 20억 뭐 건축 막 들어가 어쩌고 글쎄 말이야.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나 지금 훈련도 안 받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약간 어깨 쳐져갖고 이제 뭐예요 커피 한 잔 먹고 있는데 우리 이제 목사님들 오더니 박용배 목사님 갑자기 나는 자네가 부럽네 그러더라고. 갑자기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은퇴할 때 돼갖고 이 귀한 복음을 젊었을 때 받았으면 얼마나 좋고 제가 그렇게 부럽다네요 또. 그러고 또 들으니까 또 힘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솔직히 저는 다른 분들이 부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받은 메시지가 너의 시대가 온다. 그러면서 제가 개척을 하게 됐거든요. 다 한순간에 저렇게 막 간증하러 다니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오랜 시간 그 한 사람 붙잡고 아니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들게 이 복음운동 하면서 지속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사건이 터지더라고요. 중요한 시간표가. 그러면서 교회가 막 부흥하기도 하고 중요한 응답을 받기도 하고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이렇게 결단한 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복음운동 꾸준히 하면 된다. 잘하고 못하고. 저는 솔직히 우리 조 목사님처럼 못하겠더라고요. 나는 벤츠를 주든 그 할아버지를 줘도 저렇게 못 다녀요. 그냥 나는 지역에서 조용히 편안하게 하는 게 봉고차를 타도 그게 저는 행복해요. 저렇게 막 맨날 막 돌아다니고 막 조폭 같은 애들 막 사회가면서 돌아다니면서 막 간증하고 아이고 우린 체력도 안 되고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그게 이번에 받은 말씀.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전도 그걸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동안 게으르고 나태한 거 잠자는 걸 깨야 되겠다. 일단 모든 훈련을 가능하면 화요 집회와 핵심은 못 가도 꼭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사역자 훈련에 나온 것만 제대로 소화해도 우리 순천 복음화는 충분히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거예요. 순천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구나. 그게 증거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 입을 열고 마음을 넓히라. 오늘 바울이 고린도서 6장에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래도 감사한 게 제가 신학교 때 참 친했다고 생각한 분들 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솔직히 제가 제일 못하고 있어요.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원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우리 최영구 성도님 지난주에 상담 좀 하자고 하면서 평생을 놓고 4개월 동안 집중 도전 와서 서울에 있는 가서 시험 공부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하셨다 그랬어요. 평생을 놓고 어차피 우리가 평생을 하려면 조금 있으면 금방 명예퇴직하고 막 퇴직하고 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응원하겠다.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기도하고 응원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랩런트 같지 않은 행동을 할 때도 많고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응원하는 거. 결론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4절부터 쭉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그럼 믿는 자하고 교제도 하지 말란 말이니까. 유 목사님 뭐라고 그러려면 지구를 떠나야 된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중요한 일에 불신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일치할 수 없다.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같이 그 우상 숭배하는 데 빠지지 말고 세상 문화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구별된 자.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과 창조주 하나님 믿는 사람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진화론 믿는 사람, 우리 창조론은 하나님이 전 우주를 며칠 만에 만들었어요? 6일. 하루 쉬었어요. 6일 만에. 이게 과학자들이나 지식인들이 볼 때는 허무맹랑한,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어떻게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합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된 거죠. 몇 년? 45억 년 이러잖아요. 그 차이가 이게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어질 수 없는 차이거든요. 우리는 6일 만에 세상 창조됐다니까요. 지금 지구 뭐 기껏 해봐야 솔직히 따지면 10만 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진화론자들은 45억 년을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 갭을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답을 줘야 돼요. 불신자를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가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겉보기에 화려할 뿐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면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보세요. 김정은 그 정권 보세요. 전 세계 지금 독재자들과 정치인들 보십시오. 제가 확실한 것은 우리는 행복한 전도자다. 최고의 복음을 가진 자요 받은 자다.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릴 사람이지 그들과 타협하고 멍에를 함께 메고 그럴 존재가 아닙니다. 주인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내가 주인인 사람, 삶과 방식 모든 게 다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구별된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흑암 문화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참 복음과 참 구원을 가진 증인입니다. 이번에 집중훈련에서 그 김미애 전사님 와가지고 힐링에 대한 이거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깨어있으면 얼굴을 딱 보십시오. 뭐가 지금 반짝반짝해요? 막 다 돌아가는 게 눈, 귀, 입. 입은 저 혼자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평상시에 눈 뜨고 막 보고 다녀요. 귀로 막 오만 때만 소리 다 들어요. 입으로 별말을 다 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코로 숨 쉬고. 근데 딱 잠을 자면 어떻게 돼요? 다 자고 뭐만 열려요? 콧구멍만 열려요. 우리 보겸이 내가 그렇게 코 골고 자도 잘 자요. 귀도 닫아요. 콧구멍만 열려요. 콧구멍하고 가장 중요하게 직결된 게 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때 오히려 호흡과 뇌는 더 활성화된대요. 그래서 자기 전 30분 전에 뭘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핸드폰 하고 쭉 잔다? 어떤 사람 그런다네요. 늘 쇼핑, 자기도 모르게 쇼핑 결제하고 자요. 다음날 보면은 뭐 얼마가 결제됐습니다. 그래갖고 1,000원짜리 막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쓸데없는 게 계속 늘 쇼핑하다 자다 보면 다음날 뭔가 결제해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의식 중에. 우리가 뭘 30분 전에 뭐 하고 자냐? 뭔 생각하고 자냐?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는 뭐 유튜브 들어가서 뭐 이것도 좀 보고 막 하고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 아예 제가 보니까 아침에 보겸이가 눈 뜨면 제가 우리 침대 위에다가 이렇게 쭉 만들어 놨거든요. 이렇게 뭐 책도 놓고 막 보기 장난감도 놓고 막 한 거. 거기다가 늘 스마트폰 넣으면 제가 딱 하면 스마트폰부터 지금 아예 걷다 스마트폰 안 놔요. 그러니까 이제는 책을 집어요. 이렇게. 장난감도 없어요. 그러면. 뭘 보고 하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이 말씀을 내가 매일 붙잡고 묵상하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자꾸 다른 데 하게 돼요. 사람은 다른 데 결정하고 다른 데 하게 돼 있다니까요. 관심 갖게 돼요. 오직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오직. 그래서 우리 승리하는 삶 살기로 밤에 잠자기 전에 은혜 속에서 자면 아침은 늦게 일어나고 피곤해도 되어집니다. 그렇죠? 되어진다니까요. 밤에 2시까지 TV 보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주야 성령 충만이 되냐?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을 다시 점검하고 이번에 수련회 기간 동안에 그런 부분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말씀 보고 좀 우리가 그걸 묵상하고 이것 체질, 기도할 수 있는 상태 우리가 전도를 좀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되겠다.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에 받은 말씀을 갖고
그걸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련회가 짧은 시간이지만 좀 중요한 그런 수련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의 무기로 가진 자로 우리 이 땅에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생각하며 찬송 300